어제 이어서 오늘 우리 교회 설립 15주년 말씀 사경에서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 복과 박해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유혜모 교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한번 일어서 볼래? 맞네. 선체로 그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께서 낮은 산에 올라가셔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이게 산에서 말씀을 하셨다 해서 산상설교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까지 있는데, 오늘 읽은 이것은 5장 첫 부분이니까, 근데 첫 부분에서 이 구조를 잠깐 얘기하자면, 우리가 읽지 않았으나 3절부터 10절까지 팔복이 나온다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 중간에 나오고, 그리고 그 목표점이 어디냐? 우리 초등학생들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 소리 내가지고 5장 16절. 자, 이같이 시작. 이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누가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 제자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도록. 그러니까 출발은 팔복이고 목표는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은 뭐냐? 박해받는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욕 들어먹는 것이고 손해보고 손가락질 받는 거야. 그렇게 할 때에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보고서, 아, 저 친구가 믿고 있는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거든. 잘 들어서 앉아.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과정입니다. 출발은 팔복입니다. 목표점은 영광입니다. 그 중간 과정은 박해입니다. 복된 우리의 착한 소행, 그러니까 우리를 쥐어박으면서 박해하면서 착한 소행을 남들이 보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내 탓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탓이다. 나 때문이다. 너희를 박해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께서 자기를 복과 박해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복의 근원이라 하면 좋겠는데 박해의 근원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참 말씀이 어렵습니다. 다른 문맥이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고 그렇게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도 내 말이 걸림이 되느냐. 복과 박해의 근원이신 이 예수님, 참 우리에게도 어렵습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의 제자들보다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우리의 복과 박해의 근원이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박해의 근원이다. 셋째, 우리가 받은 복으로 박해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예수께서 어떻게 복의 근원이십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개역 번역, 지금 번역 말고 이전 번역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 보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1차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만사에서 형통한 겁니다. 우리 개정판에서는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어지셨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화면에 안 나오는 모양이죠. 주부에 있어요? 주부에 있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너희를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도다. 이것은 그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선생이 이 기회를 포착하여 행하였던 설교에서 나옵니다. 바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셨으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에 씨로 번역을 했지만은 자손이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번역을 할 때 씨로 번역을 하고 같은 말을 갈라디아서는 자손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지만은 그것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을, 그 복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을 사역 초기부터 공격하였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마귀나에게 절해봐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가 주겠다. 아담과 하와는 이 마귀의 꾀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헛된 영광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복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와 이 세상의 기준과 단절하셨습니다.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여행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십자가에서 자기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출발점은 천하 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권세, 이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대속을 이루으신 바로 그분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 3장 26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 너희를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도다. 여기에 세워라는 것은 내가 방금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 의미의 세워가 아닙니다. 이 번역이 참 안타까운 번역입니다. 이 단어를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는 똑같은 문장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라는 말을 왜 앞에서는 잘 번역을 해놓고 세웠다고 했죠? 세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부활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로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우리의 생육과 번성의 근원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3장 26절에 먼저 보내셨다.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산상설교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부활시키사 너희를 복 주시려고 오순절 지났습니다.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 오순절 전에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오순절 설교를 듣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들었습니다. 먼저 보내셨다. 복의 근원은 부활로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것을 먼저 받은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실천하심으로 먼저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박해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령님의 약속을 받은 신분으로 팔복을 읽어야 됩니다. 이 팔복을 사실은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순서를 따라서 오늘 본문을 살펴야 됩니다만
먼저 받은 자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받은 이방인으로서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복과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과 복이 합류합니다. 자, 복의 근원,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서 지킨 복이 있습니다. 먼저 했죠. 이미 왔잖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길을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부활로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방식으로 복의 근원이 지키신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의 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서 비로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팔복의 복은 받은 복이 아니고 그 받은 복을 지킨 복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복이 뭡니까? 게세마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자를 내가 잃지 아니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전자의 복이라면 우리를 잃지 아니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후자의 복, 동일한 복을 간수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받은 복과 이 받은 복을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서 지킨 복. 예수님은 이 후자의 복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열왕기상 1장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임종 자리에서 아들 솔로몬이 자기 왕위에 앉는 것을 보고서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셨도다. 여기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라는 말 속에 뭐냐면 복을 주신 자로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시는 복과 받는 복은 같은 겁니다. 주신 복이 뭐냐? 자기 왕위를 이을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그 복을 주신 이를 복된 분이십니다 라고 원어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은 그걸 갖다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복을 주신 이가 복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복을 돌려주는 복이라는 말만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가 솔로몬 너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이 말하고 따라서 너가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복을 주신 분이라고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는 없고 영광을 어떻게 해야 되죠? 돌려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고 돌려드려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 주신 이를 향하여서 찬송하리라는 말 의미가 뭐냐?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주신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이처럼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찬송가에 찬송 아닌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건 찬송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계몽가예요. 실제로 계몽가로 만드는 거고.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신약에서도 찬송하리라는 말이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복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시편 1편 1절입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앉지 아니하려고 버티는 거죠. 그 악인들과 동행하지 아니하려고 아주 거부하는 거죠. 그 악인들의 꾀에 우리가 참여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가 복이 있다. 원문은 복수입니다. 악인들의 꾀죠. 죄인들이죠. 오만한 자들이죠. 오늘 산상설교에 나오고 있는 팔복의 이 복은 받은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받은 복을 악인들의 꾀를 피하고 죄인들의 길에 동행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싫어하면서 거부하는 바로 그에게 주는 선은 덕담, 그 복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우리나라 말 아닌 영어로 표현하자면 주께서 주시는 것은 bless죠. 그리고 그것을 지킨 일을 가리켜서 happy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을 대부분의 영어 번역이 blessed로 하지 아니하고 이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전부 다 happy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다면 산상설교도 blessed로 번역을 하면 안 되고 blessed 그냥 happy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산상설교를 팔복에서 happy로 번역한 영어 번역은 없습니다. 받은 복은 지켜야 진정한 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지킨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찬송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찬송받았다는 곳은 한 곳밖에 안 나옵니다.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 후자의 복, 지킨 복,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해당되는 그런 표현이 예수님에게 돌려진 적이 없습니다. 신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평생은 고난과 박해였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몸소 이루시고 간직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범했다 하여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착한 일 행하시고 박해받았습니다. 착한 일 행하고 당할 때에 박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쁜 일 하고 당하면은 징벌받는 것이죠. 감옥 가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6절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한 유일하신 분 예수님은 박해의 근원이십니다. 시편 1편 1절은 덕담으로 복 받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업무 해가지고 돈 빼내려고 할 때 악인들의 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아셨군요. 그들이 은행 강탈할 때 동행하지 아니하셨군요. 죄인들의 길에 나서지 아니했군요. 돈보따리 안고 아지트로 돌아와가지고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았군요. 참 해피합니다. 우리 예수님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결코 선 적이 없습니다. 시편 1편 1절의 덕담을 받을 수 있는 자 인간 가운데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이 길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온전하게 완수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보물로 간직해 주십니다. (11절에) 보면은 먼저 너희를 욕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밑을 지나가고 있는 행인들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두 강도가 옆에서 예수님에게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를 박해하고 희롱하고 욕하는 무리들이 거짓으로 짜낸 모든 악한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 악인들의 꾀, 거짓 증거, 오늘 읽었던 9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였다. 그러면은 우리는 벌컥 공격 자세로 모두를 바꿔야 되겠죠? 증거대라. 근거가 뭐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냐? 나 고소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하찮은 거짓 증거에 침묵하셨습니다. 이게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바라는 구약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은 주야로 악인들의 꾀를 몰두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온갖 것들이 죄인들의 길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전리품을 챙기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를 만들고 내일 또 어떤 죄인들의 길을 만들지 악인들의 꾀를 엄모하고 있는 이 시절에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치리에 목사 장로들이 모인 자리에 서로 고소 고발하는 일이 많고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찮은 이 거짓 증거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바로 그 침묵으로 자기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교회와 교인을 만들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작자들, 예수쟁이들은 거짓 증거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면 당합니다. 복의 근원과 박해의 근원을 능욕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박해의 원형이십니다. 박해의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이 복의 근원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부활 뒤 오순절에 너희에게 먼저 이 씨를 통하여 복 주시려고 그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복의 전부,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복은 사람들의 눈에는 무시와 조롱과 박해를 받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그러나 박해 중에 한 알의 밀알처럼 예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셨습니다. 결혼을 안 한 신분으로 죽었던 예수님,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복으로 박해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여선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형통하면은 너희들은 박해 안 받는다. 내가 너희들 대신 다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승승장구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박해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박해의 수렁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박해는 우리 삶의 과정입니다. 출발은 팔복이요. 그 팔복 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은 복과 지킨 복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해받도록 받은 복과 지킨 복을 다 한 손에 쥐신 복의 근원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신 겁니다. 어떻게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박해받는 자가 어떻게 해피합니까? 어떻게 욕을 듣는 자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들어야 되고 거짓 증거를 덮어 써야 되는 자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산상설교를 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으로 믿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외쳤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복의 근원을 기다리지 아니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다른 근원으로 사는 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돌에 해당되는 이 세상의 규칙을 복의 근원으로 삼은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 세 가지 이로부터 회개하기 이전에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식욕이라는 말 속에 인간의 기본 욕구를 거기에 다 포함시켜 있었습니다. 식욕에 포함되는 이 인간의 기본 욕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면 돌이 아니라 가히 짐승에 해당됩니다. 먹는 거. 짐승은 배부르면 더 안 먹습니다. 인간은 배불러도 먹습니다. 이건 뭐 환경 문제인데요. 뭐 드릴 말씀 많지만 넘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이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요. 고기 때문에 그 짐승들을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풀 키우는 데 있어서 그 짐승들의 어떤 그 배설을 통해서 방귀를 통해 가지고 두 번째 시험인 그 요행을 바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무신론자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뭘 믿어요? 명예욕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갉아먹습니다. 천국 백성은 먼저 이것으로부터 단절해야 됩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우리에게 이 복을 선포하신 이 복의 그는 예수님이죠.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이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가 단절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다시 말씀 들으니까 그게 악인의 꾀였구나, 죄인들의 길이었구나, 5만 원짜리 자리였구나. 그거 깨달으려고 매주일 오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만큼 누적되고 마비가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돌아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면 반드시 박해가 들어옵니다. 내 스스로 불편합니다. 악인의 꾀,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악인의 꾀구나. 그때부터 내 몸이, 생각이, 내 전신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나를 박해하는 겁니다. 박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옵니다. 산상모는 철저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오라는 이 보고라는 것은 선악과를 보고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보암직도 하고 몸직도 하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악인들의 꾀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꾀가 내 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탈취하는 겁니다. 끊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넓은 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내가 노출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라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박해입니다. 손절해야 됩니다. 손해봐야 될 일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손해보고도 욕을 얻어먹습니다. 회사 자금 좀 손대는데 내가 안 가져오는 것만 해도 그러는데 동참 안 했기 때문에 욕 얻어먹는 겁니다. 없는 말로 우리를 해코지합니다. 거짓 증거합니다. 안타깝게도 신학 교수인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동료들로부터도 거짓 증거 받았습니다. 문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산상보호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에 하면은 상대방이 어떤 도움을 받을까, 상처를 받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거짓 증거를 듣고 대받아치지 아니하는 것은 그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거죠. 박해가 없는 제자, 그러면서도 형통하기만을 바라는 성도 어불성설입니다. 박해가 없는 생육과 번성, 형통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341장 2절입니다. 혹 우리가 박해가 없어도 우리가 당장 정말로 복의 근원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형통하여도 다 박해를 받을 때에 이기도록 우리에게 지금 체력을 보충하고 있는 순간인 겁니다. 우리는 항상 박해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박해 받을 때, 욕 들어 먹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영양분이 공급되어 있으니까, 체력이 든든하니까, 맷집이 좋으니까 박해 당한다 해가지고 치지 않죠. 갖다 대일 수 있는 거죠. 이미 축적한 복으로 기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겠다는 이 약속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바보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김수환 수경이 자기 별명이 바보 아니에요. 가톨릭에는 구원 없다 그러면서 바보처럼 살고 있는 개신교 신자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특별히 큰 교회 목사일수록 바보스러운 목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바보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시편은 지혜서에 속합니다. 받은 자만이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바로 상급입니다. 바보 같은 삶을 상급으로 즐기지 못한다면 천국에는 어떤 상급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전도할 때는 아무나 어서 해놓고 집회하면서 아무개를 언급하고 아무개를 언급하고 저거는 원수다. 원수는 망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가 이겼었습니다.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입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러 했는데 박해한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예수쟁이들이 복이 드문 시절입니다.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천국의 상급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차분하게 진지하게 살펴야 됩니다. 왜? 예수님만이 복의 근원이고 박해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우리는 이 복의 근원, 박해의 근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복의 근원을 정하는 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박해받아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때문에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극명하게 대조되는 바로 이 양극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보니까요. 거기에는 세상 기준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난 다음에도 칭찬받아야 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것을 혼돈하고 있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한국 교인들이 부당하게 법에 어긋나는 차별을 받으면서도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은 아름다운 모습이 한국 교회에 없습니다. 법을 어기고도 떵떵거립니다. 수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들은들 뭘 하겠습니까?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하는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산상설교 듣던 청중 무리라 해서나 소수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이 수신자들도 소수였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았습니다. 소수기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받았을까요? 소수기 때문에 참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복의 그는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박해의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박해를 받기를 자처했습니다.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 소수였을 때 박해 달게 받았습니다. 박해 달게 받고 있는 예수쟁이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소돔 고모라를 건질 수 있는 의인 10명이 우리 당에 없느냐, 당신 당에는 없냐, 지금 말씀이 지금 짓밟히고 있습니다. 참 이 땅에 의인 10명 찾아보기 힘든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 성장하고 의리의리한 예배당 건축하고 나더니 박해를 거부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백만의 표가 있어. 200명만 모이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 쇠를 결집하여 세상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서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무의식적이라도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길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좁은 길 가시면서 시편 1편 1절의 그 지키는 복을 잘 간수하는 득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의로운 모습이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산상설교에서 나오고 있는 의는 바로 이런 겁니다. 당하고도 기도하는 것, 당하고도 축복하는 것, 이게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당하셨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에게 그 공격을 가했잖아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워서 우리를 고쳐주셨는데 고침받은 우리는 어렵지가 않아요. 조금이라도 손해가 보면 찾아야 됩니다. 따져야 됩니다. 세상이 법정에 가니까 교인도 법정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던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게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입니다. 이걸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려우신 분이 불의한 세상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거부하면서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없습니다. 주야로 유튜브 보면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것들이, 신학 교수라는 것들이. 예수님을 복의 그 눈으로만 인정하고 박해의 그 눈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 가히 배교의 길을 한국교회가 걷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십시오. 이런 시절에 우리가 복의 근원인 예수께 돌아가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한 일하고 욕 들어 먹을 수 있도록 생겨 먹었습니다. 박해받고 거짓 증거에도 인내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하반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그 아름답다라는 말이 2장 20절 상반절에도 나오고 이 아름답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19절에 나왔습니까?
이 아름답다는 말이 아름답다. 뭐 영어로 뭐 뷰티풀하다, 뭐 프리티하다, 뭐 엑셀런트하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받은 자만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카리스. 은혜입니다. 은혜. 팔복을 받은 자, 복의 근원을 받은 자만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부당하게 당하고도 바보처럼 웃을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다. 참 아름다운 자로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과 박해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자기의 말씀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기본기에 충실한 착하고 충성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 예수님으로 출발점을 삼아 박해 가운데 우리의 삶 전부가 박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방인들이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복의 근원 예수님의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난과 박해 중에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복된 온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